1859년 여름 어느 날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걸고 그 위로 지나가는 묘기를 선보이겠다고 광고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주위에 있는 호텔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숙하면서 이 사람의 묘기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무려 48m 높이 위에 밧줄을 걸고 18kg 정도 되는 이 장대를 들고 이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이 나야가라 폭포를 넘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숨을 죽이면서 저 사람이 과연 안 떨어지고 건너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길을 통과하는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이제 이 사람이 거꾸로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걸어가는 묘기도 보이고 눈을 가리고 가는 묘기도 보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부 다 엄청난 환호를 보내면서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자기의 묘기가 끝날 때쯤 이 사람이 관중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묘기를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업고 제가 한번 건너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예,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가겠습니다. 막 소리 지르던 청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앞에 있던 한 사람에게 이 고개사 블론딘이 물었답니다. 당신도 내가 건너갈 걸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번 그럼 당신 등에 업혀서 건너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업고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이 고개사의 매니저였습니다. 둘이는 늘 같이 다니면서 이걸 기획하고 준비하는 분이기 때문에 매니저는 블론딘이 충분히 자기를 업고 건너갈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업혀갔던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도 너무 소중한 믿음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밑에서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최고예요, 우리도 계란을 먹으면서 그 기쁨을 나눌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등에 업혀서 주님과 함께 그 폭포 위를 걸어갔던 그 사람처럼 그야말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내 삶 전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런 감격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체험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사실 오늘 본문 중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쭉 이어지는 하나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목적어는 너희 성도들입니다. 그럼 중간에 나오는 본동사, 핵심되는 본동사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게 핵심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 주어, 동사, 목적어만 모아가지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이 저 멀리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미래의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믿고 미래도 믿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미래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부활의 티켓을 한 장 손에 쥐고
힘들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부활을 믿고 과거의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세 가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모든 이 동사는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질 걸 기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그걸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재벌 할아버지인데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저 강남 제일 한복판에 있는 저 빌딩은 우리 막내 손자, 이제 겨우 돌된 이 막내 손자가 성년이 될 때 그 막내 손자에게 내가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그 막내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자라다가 성년이 딱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빌딩이 자기 거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준 게 아니고 20년 전에 약속해놨는데 지금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려면 그 전에 전제돼야 되는 게 죽었어야 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음을 좀 우리가 두 가지 각도에서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운동선수에서 막 엄청난 체력을 갖고 있고 영화 배우에서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다 해도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 동네는 이 자연재해가 없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보통 태풍 같은 게 올라오면 남해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태풍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올라오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래서 남해로 올라왔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서해에 있으니까 오다가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인데요, 우리 동네에 제대로 한번 태풍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남해로 올라온 게 아니라 서해 바다를 타고 와가지고 딱 휘는 데가 우리 동네였어요. 그때 정말 난리 났습니다. 우리 교회 뒷산의 나무들이 다 넘어지고 우리 동네 전체가 며칠간 정전 상태에 있었어요. 그 제 기억에 촛불을 켰나 이렇게 해놓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후레쉬로 비추면서요. 여러분, 그때 각 가정마다 좋은 냉장고가 있었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멀쩡한데 최고의 제품인데 아무 쓸모가 없는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재산을 모으고 건강을 유지해도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어요. 마치 죽은 시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 멀었고 성령의 음성에 귀가 멀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어떤 감동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하고 달려가는 이런 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조,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는 건데요, 아무도 안 하는 나쁜 짓을 나 혼자 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나쁜 짓 하면요 같이 묻어가기가 쉽습니다. 신호등 빨간불인데요, 나 혼자 건너려면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데 있죠. 빨간불에 한 20명쯤이 막 건너가요. 그러면 나도 그냥 거기 건너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세상 풍조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옛날에 간통죄는 걸리면 교도소 갔습니다.
요새는 간통은 더 이상 교도소 가는 죄가 아닙니다. 옛날엔 동성애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동성애가 마치 인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모두가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공문이 내려옵니다. 동성애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성애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다고 가르치라고 아예 나라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가다 보면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 그냥 동성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된 날이 올 거란 말이죠.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회사 마치고 우리 회사 전체 회식입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갔더니 나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술집에 가서 같이 막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스르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2차 갑시다. 노래방 가서 넥타이를 머리에 삐뚤게 매고 막 위에서 템포를 치고 놀고 하면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거기서 안 끝나고 3차 갑시다. 그러면 이제 선을 넘는 곳까지 막 가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런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근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사실은 동물과 같은 삶이에요.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삶. 그건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옛날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 만나기 전의 삶. 자, 그럼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만나게 되면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옛날에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였는데 주님 만나고 나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로 바뀝니다.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지금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존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마치 배터리가 다 다른 리모컨처럼 아무리 눌러도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면 그냥 그대로 내가 그 죄에 넘어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와 거슬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치 내가 죄에 대해서 시체가 된 것처럼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반응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죄의 유혹은 받지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죄와 단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죄가 유혹하면 그냥 바로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죄와 거슬러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어, 나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막 성경을 이상하게 적용하면서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자리에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같이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이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 중에 그런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대신에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서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돌아서는 곳에서 나도 돌아서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추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내 눈길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나를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옛날에 그런 말 하셨지가 아니라 진짜 그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남편은 실직하고, 통장의 잔고는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워지고,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지만,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 들의 백합화도 삐시는 주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기뻐한다. 혹시 복권이 당첨됐는데 몰래 지금 당첨됐나?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도 있잖아요. 이 마귀의 종도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썩은 과일을 멀쩡한 과일 사이에 두면 멀쩡한 과일이요 썩은 과일과 함께 같이 썩어갑니다. 그런데 생명력 있는 사과나무에 그 밑에다가 썩은 과일 한 박스를 갖다 부어 보십시오. 그 썩은 과일이 나무에 달린 살아있는 이 과일을 요만큼도 썩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썩은 그걸 갖다 부었을 때 그걸 영양분으로 삼아서 더 생명력 있게 자라갑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만 그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뒤로 계속 읽다 보면요, 4장, 5장, 6장 이후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그 생각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 원하는 걸 하려고, 부인은 부인이 원하는 걸 하려고, 서로 안 되니까 싸우고, 그러면서 내가 괜히 결혼했다, 하지 말 걸 이러면서 또 분노를 애들한테 표출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지옥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거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죽는 순간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합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 주인은 그 종을 정말 한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집에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고 어이구 저 어떻게 내가 일 더 시켜 먹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제 주님 만난 가정에서 주인과 종은 정말 한 형제가 되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출근해서 직장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내가 일 시키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킬까 그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형제고 내 동생이고
내 자매라 생각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냥 우리 힘을 모아서 저 사장에게 대항하고 막 싸우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하듯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사가 정말 천국 같은 분위기로, 우리 사장님이 너무 좋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이런 회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그 평강의 소식,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일으켜졌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부활하실 때 정말 천국 백성 된다는 걸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의 천국의 기쁨을 그때 가서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앉아있다는 말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귀를 만나면 힘도 못 쓰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면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으로 그냥 거대한 바위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늘에 앉혀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생각하지 않고 이걸 던져요. 그러면 고기마저도 한 명이 아프겠죠.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존재이고 여기에 불을 붙이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주의 통치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감동하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 저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구경꾼이 아니라 부활을 기뻐하고 박수 보내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